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의 미, 겸손의 미. 자, 훗날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천동설입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카톨릭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 그러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가 카톨릭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괘씸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진리를 말했잖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이 지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어가면서 자기 비문에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원치 않고 바울에게 베푸셨던 자비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 십자가상에 함께 못 박힌 오른쪽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여러분 큰 호두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옆을 보니까 이따만한 호박이 칸당칸당한 호박줄기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 칸당칸당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참 저렇게 큰 호박이 왜 이렇게 약한 넝쿨에 매달려 있고, 그 호두는 쬐끄만한데 왜 이렇게 튼튼한 나무 꼭두백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까? 불공평하네요. 농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바람이 불더니만 호두가 뚝 떨어져가고 대갈 머리통을 딱 쳤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깼어요. 호두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농부가 놀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기 높이 달렸던 호박덩어리만한 그것이 떨어졌더라면 난 박살나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호두가 떨어진 바람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겸손일까? 겸손은요 멍에를 매는 겁니다. 겸손이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죄의 고통과 저주 그리고 절망적 삶의 아픔을 보셨고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여러분 매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입니다. 만약에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겸손하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보일 것이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신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매는 거예요. 둘이 매는 거. 겸손이란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으로 멍에를 매셨는데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우리 같이 매시길 바랍니다. 그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는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되거나 억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볍고 그것이 즐거운 멍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섬기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좋아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찬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나시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미란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걸레 같은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걸레 같은 크리스찬이 되자.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곳에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 한 구석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도 이런 걸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곳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이 닿고 우리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사랑이 딱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된 후에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며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내게 사용됐던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고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한 번 알아주시고 주님 한 번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 걸레 같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랬어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의 삶.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고 나귀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서 다시 깨끗하는데 도용은 되고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걸레 같은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고 찬미의 글에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겸손은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겸손이란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마음. 여러분 서양인들은 아기 때가 그렇게 인형같이 예쁘죠. 그죠? 눈도 요렇군요. 펄한 데다가 아기들이 그렇게 예뻐요. 단비야, 아기들이 그렇게 예뻐. 우리나라 아기들도 예쁘지만 서양의 유럽의 아기들이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이쁜 아이들도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도 한국 여자들이 그래도 이쁩니다. 최고로 이쁩니다. 나이가 먹어도 이쁘고요. 다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의 여자분들이 여러분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못생겼습니다. 어린애기들 처녀 때는 이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는 우글쭈글해지고 피부에 이상한 뭐 그런 것이 끼기 시작을 하고 얼굴은요 그렇게 그냥 막 우그러져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 여자들, 그것도 코리아 여자들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늙어도 예쁘다는 거예요. 피부도 예쁘고 주름살도 포동포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그렇게 이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애기들이 이쁜데, 근데 여러분 왜 겸손이란 애기 마음이냐? 때묻지 않는 거, 그죠? 같이 어울리는 거. 여러분 어른들은요 외국인들과 같이 있지를 못해요. 왜? 언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어른 언어도 안 통. 그러니까요. 화장실 갈 때 1유로를 0.5유로를 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요. 똥은 내려오는데 이게 화장실 가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얼마를 내야 됩니까? 해석 좀 해도 통역 좀 해도 요거를 내야 돼. 참.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딸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을 유학을 갔는데 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요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딸 보고 싶다고 독일을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안 먹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언어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데 유럽을 자기 혼자 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감탄 좀 해봐요, 좀 한번. 진짜 어렵습니다. 안 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딸이 보고 싶다는 엄마 모종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독일을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미쳤어? 혼자 가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아니야, 가야 돼. 나 딸 보고 싶어서 가야 돼. 그래서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 진짜 용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그때는 딸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답니다. 이야, 우리가 인천공항에 처음 갈 때도 헤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독일에 갔는데, 항공에 독일 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혼자 간 거예요. 딸 보고 싶은 엄마 마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마음은, 애기들의 마음은 굉장히 뭐냐면 단순합니다. 그래갖고요, 미국인, 영국인, 독일에, 한국에 같이 불러면 잠시 잠깐 동안 친해집니다. 통하지도 않는 말 갖고 지들끼리 뭔가 해가지고 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애기들이 왜 그랬습니까? 가릴 것 없는 단순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겁과 두려움이 있어가고 대화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부드러운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기지 못하는 마음, 나서지 않는 마음, 주장하지 않는 마음, 꾀를 내어 분위기를 흐트르거나 망치지 않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물대야를 마련해 수고를 합니다. 내 손으로 그 냄새나는 발을 만지고 씻습니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낮아집니다.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여러분 숙입니다. 그는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내려다보고 나는 올려다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기쁘게 씻어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모두를 다 어우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마음, 산뜻하게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기분 좋게 하는 그 마음, 그 겸손의 마음, 오늘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